여러분 저기 큐티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뒤에 큐티 책을 15권을 준비했는데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신 만큼 열심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 달에도 또 큐티 책을 사둡니다. 자,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고 또 새벽예배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성전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제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짚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이제 외식, 어떤 종교적 외식이 깔려 있습니다. 외식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었지만 그들의 모든 믿음, 신앙의 행위들이 외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그들의 삶, 그들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죽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선지자들을 죽인 역사예요. 말씀을 거절한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셔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방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저걸 좀 보십시오, 저 대단한 성전 건물을 좀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바로 이 자리 이곳에 서 있는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서 살아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대단한 성전을 보고도 이 도시가 멸망한다라는 말이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가리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역사 대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단한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기능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일단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필요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셨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을 지어드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이 있는 이 도시가 멸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전이 없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이 저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이 도시가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은 거의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종교성입니다.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초월자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제일 잘 찾아볼 수 있냐면 기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신을 다 찾습니다. 액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액땜해야 한다. 이 액땜이 뭡니까? 이제 그 귀신 아니면 신에게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다 털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초월자에게 어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초월자를 향해 기도하면서 신을 요청하는 것, 나에게 좀 신이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신을 모셔올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초월자를 어떻게 나에게 끌고 오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 초월자를 내가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또 신이 할 일이 없어서 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초월자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굳이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이 사람에게 오려면 신을 사람에게 모시고 오려면 사람이 어떤 방법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자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신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잔치도 벌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신의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큰 성을 만들었습니다.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신에게 만족을 드리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종교성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개념이고 어떤 이제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 성전인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유일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망할 리가 없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데 이 성전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 민족이 망할 리가 없고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시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 다음 자기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을 건축하는 시간이 13년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그 중에 19년, 약 20년을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큰 토목 공사가 있으면 나라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죠. 솔로몬은 돈도 많고 똑똑하고 앞에 보면 조직도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과 자기 왕궁만 이렇게 건축한 것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게다가 인원도 정말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나무를 수입해서 일하는데 투입된 인원이 3만 명입니다. 대단히 많죠? 게다가 짐꾼, 그러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옮기고 일을 하는 그 짐꾼이 7만 명입니다. 산에서 돌을 떼다가 옮기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3,300명입니다. 정말 대규모의 공사죠. 지금도 이렇게 공사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공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성전을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앙의 목적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믿음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으니 되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큰 집을 지어드렸으니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이 성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가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지 않느냐, 너는 너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나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야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발음하면 여호와죠.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있다,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설명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런 의미예요.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 바로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게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내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존재고, 너의 곁에서 늘 동행하는 존재고, 너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존재다. 너와 항상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야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늘 임재하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이름을 주셨고, 이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기 한참 전부터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성전이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 공사에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잊지 말아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이 내 법도 내 율례를 따라 통치해라,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그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전보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도 다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대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어미 새가 새끼를 품듯이 내가 이렇게 끌어모았는데 너희가 이 손길마저도 다 거절했다. 한두 번 거절한 게 아니라 몇 번이고 거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지어진 것인데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이나 제자들이나 이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더더욱 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꾸 모셔오려고 한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맹이가 빠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요청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요. 성전이라는 대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목적 삼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됐다, 이것이죠. 우리에게도 성전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성전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 건물을 하나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 필생의 소원이라서, 그 성전을 짓고 나면 마치 내 사명을 마무리한 듯한 이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끝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평생을 내서 성전을 지은 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성전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성을 기반해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전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최선의 기도, 최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40일 금식했고요. 그걸 수천 번도 더,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의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와 기도와 성전과 나의 종교 생활을 내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렸으니, 기도를 드렸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늘 억울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성전을 짓고 최선의 예배, 최대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저 아까운 돈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일이 이렇게 안 되게 이끌어 가시는가? 납득할 수 없죠. 억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에 있지 않고 예배와 기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성전보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앞서 있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도 함께하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기도 같은 것, 성전과 같은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서는 세상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종교생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거짓입니까? 저기 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거짓입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언급하고 끝내지 않고 성경 구석구석에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두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니만큼 이 목적을 정말 반복적으로 자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가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절기를 드린 것으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것으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지만 그래도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렸구나.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죠. 점쟁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복채를 많이 내면 점을 쳐줍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성회를 이제 잘 모이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너희의 삶에 정의가 빠져 있고 공의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 난 이거 하나도 즐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절기보다 삶이 앞서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너희가 제물을 가져오고 향을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수많은 집회 대회를 모이는데 그렇게 모이면서도 악을 행하는 삶을 보니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엉망이니 이 안식일마저도 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이제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 근데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잠깐 정지하고 너의 삶을 회복하고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인생이 앞서는 것이죠.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제사나 절기를 드리는 것보다 삶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그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동행하는 삶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없이 절기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절기를 왜 주셨는데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 같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목적이 되어서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아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고 고생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한 삶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목적이다.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차이가 있죠? 성전이 목적이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찾지만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없으면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목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만약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건축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위해 또 함께 교회로 묶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